주 하나님 왜 어리석은 나 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761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늘 천사들 앞에서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욥에 대한 자랑에 대해 도전하였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줄 압니까? 주께서 욥과 그 가정과 재산을 늘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주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부요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주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제가 단언컨대 욥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자존심이 상한 가운데 사단에게 허락합니다. 좋다.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네 마음대로 시험해 보거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러자 사탄은 곧 여호와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그 사탄은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형 집에 모여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때 한 심부름꾼이 욥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 소들과 암나귀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오직 저 혼자만 도망쳐 나와 이렇게 주인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양떼와 종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오직 저만 간신히 도망쳐 주인께 보고를 드립니다. 아직 이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갈대와 강도가 3물이나 들이닥쳐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도망쳐 나와서 주인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이 사람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의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막에서 광풍이 불어와 집의 4모퉁이를 덮쳐 자녀분들이 다 깔려 죽고 오직 저만 피해 나와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녀들이 다 죽고 한순간에 다 망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자,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있는데 사탄이 똑같은 시험을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허락하여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어찌 될까요? 다 망했어요. 이때 욥은 그 모든 소식을 듣고 심지어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면 마귀가 이기는 것이죠. 마귀가 맞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재물을 사랑한 것이죠. 그러나 욥은
정녕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다 이뤄도 변함이 없었어요. 많은 부부들이 진실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직업을 잃고 돈이 없어지면 이혼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 여자는 남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가져다주는 돈과 안정을 사랑했던 것이죠. 아무튼 욥은 이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욥을 보신 하나님은 참으로 만족하셨어요. 그렇지, 내 아들 욥이 또 이겼구나. 내 자랑이, 긍지가 역시. 욥을 향한 주의 긍지는 대단했습니다. 이에 사탄이 하나님을 또 다시 찾아왔을 때 주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나 사탄은 물러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또다시 도전합니다. 그는 이미 패배하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이기고자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아직 건강해서 그럽니다. 아마 주께서 그의 뼈와 몸을 병들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저주할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또 자존심이 상하셨어요. 또다시 사단의 도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좋다. 그를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사탄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난 후에 곧바로 욥을 찾아가서 그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여기서 종기라고 번역된 원어 쉐인은 그 앞에 아카다라는 뜻의 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라, 쉐인, 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즉 악성종양입니다. 악성종기. 이 병은 문둥병 같은 피부병인데 단지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격리 조치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몸이 문둥병처럼 썩어 들어져가는 병입니다. 온몸 전체에서 피와 고름이 나오면서 지독한 냄새가,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그 고통은 극을 이루는 병이었어요. 사탄이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줄 수 있는 병을 가져다 준 것이겠죠. 만일 그 병이 전염병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병입니다. 지금 원래 이 병에 걸리면 일반적으로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은 그 고통 속에서 생명이 남게 됩니다. 출애굽 9장을 보면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으로 악성 종기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원어가 똑같이 쉐인이,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바로 너는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바로 황제, 너는 지금 악성종기로 너는 죽었을 것이라는 뜻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즉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고통스럽고 더럽고 냄새나는 병이 악성종양 곧 쉐인 라였습니다. 그 병은 또한 근지럼이 너무 심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병이었어요. 긁었는데 피가 나고 냄새가 나는데 또 긁어야 됩니다. 상처난 데를 또 긁어야 돼. 너무 간지러서 어찌할 바가 없어요. 이에 욥은 이 병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이 근지러워서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 조각을 주워서 온 몸을 긁었습니다. 손가락 가지고 안 돼요. 기와 조각을 이만한 걸 들고서 몸을 긁었어요. 이때 욥의 아내가 이러한 욥을 보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을 들은 욥이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어요. 신약에서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의 본을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마귀가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던진 시험에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영광을 주셨어요. 사실은 지금 그 1장과 2장에 나오는 욥을 향한 고통은 이 3장부터 장장 한 36장까지 나오는 이 엄청난 이 마귀의 도전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끊임없는 심적 고통을 주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욥의 친구, 그 뒤에는 사단이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아무튼 그러나 그 모든 이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마지막에 이 친구들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까지 다 이겨내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입증하고자 하십니다. 참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속자를 바라보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주를 붙드는 것이, 따라서 참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만 붙드는 것이며 상황이나 환경과는 상관없이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그분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참 믿음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욥은 그러한 최고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여집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우리는 욥기 1장에서 욥이 사탄의 시험을 당하기 이전에 매사에 평소에 하나님을 향해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매사에 평소에. 그는 평소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즉 욥의 인내는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평소에 주와 동행함으로써 주의 은혜에 의해 훈련되어 왔었던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하시고 그를 칭찬하셨으며 하나님은 이미 그의 믿음이라면 넉넉히 마귀의 이 시련을, 유혹을,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 왜? 평소에 그는 이 신앙을 연단하고 있어요. 으쌰, 날마다. 이에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본문은 마귀의 그 어떤 미혹과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하는 성도의 평소의 삶의 특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1절을 보니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고 말합니다. 여기 온전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탐인데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흠이 없다는 뜻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인 자는 마귀에게 집니다. 곧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충실한 자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아레테이라고 하는데 보통 덕으로 번역됩니다. 그 뜻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뛰어난, 매우 뛰어나다는 뜻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 덕이라기 아레테이, 구약으로 말하면 탐, 흠이 없는 것입니다.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토하라. 이 정직하다는 것은 두 번째로 시브리어로 야사르인데 곧다, 진실하다, 거둔 길이. 정직했어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고 정직했어요. 진실했어요. 어떤 상황에서 진실했어요? 평소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진실했어요. 고든 길을 걸었어요. 또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시오. 평소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 네 가지 특징은 사탄의 그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인내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즉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악을 멀리하고 매사에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정직하고 진실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성도이며, 그러한 성도는 얼마든지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그런데 욥기 1장은 욥의 개인적인 면만 말하지 않고 가정에서의 삶도 말합니다. 그것은 가족들이 함께할 때 욥은 언제나 매사에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것은 항상 가족들이 모였을 때는 이렇게 하였다는 뜻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버지의 신앙이 뛰어나다고 해서 자녀들도 자동으로 뛰어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자녀들 역시 신앙적으로 쉽게 해이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그들을 다시 주 앞으로 인도하고 혹시 범죄한 것이 있으면 주 앞에서 회개하여 해결받게 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함께 예배하였으니 그는 이러한 일을 평소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행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 자녀들에게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알리려고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욥에게 있어서는 가장 1등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므로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특히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욥의 중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욥을 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뻔히 알면서도 요새 시대 다 그렇지. 그것은 욥의 마음이 아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 지금 욥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까 두려워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같이 데리고 나가서 풀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들 때문에 주의 영광이 가려졌을까 확인해 봅니다. 자녀들의 형통을 위해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사 평소에 항상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의 관심은 자신의 신앙에만 있지 않고 온 가정의 거룩함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예배를 통해 보여주며 가르쳤어요. 그는 늘 이러한 제목을 갖고 온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희생제사를 통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믿음을 주소서. 이것이 매사에 욥이 중심적으로 그 사상과 집중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내용이 매사에 평소에 그러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사탄 앞에서 가장 자랑하셨던 욥이 그의 가족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욥의 아내는 욥이 재물을 잃고 건강까지 잃자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부추기는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욥의 아내는 욥과는 달리 형식적인 신자였던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던 일들이 망하고 건강을 잃자 그것도 자신이 당한 것도 아니라 남편이 당한 것인데 곧바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을 저버렸어요. 이는 욥의 아내는 가짜 신자로서 하나님을 향해 진실함이 없고 악을 멀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는 가운데 시험이 오자 곧바로 무너져 버렸던 것이, 평소에 욥의 아내는 경건을 훌륭하지 않았어요. 욥이 부탁하면 와서 형식적으로 앉아 있었겠죠. 아유 지루해, 왜 지금까지 또 하는 것이지, 짜증냈겠죠. 심지어 욥의 아내는 욥이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그 비참함 가운데 앉아 있을 때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조롱하는 사람이 됐어요. 욥이 비참 가운데 떨어진 상태에서 더 많은 심적인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엘리바스 빌닷 소발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이 마귀의 집중적인 심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심지어 아내도 거기에 또 동참합니다. 욥이 세 친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 입으로 그들에게 간청하여도 말을 듣지 아니하는구나. 내 아내마저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는도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19장 26절은 육체 안에서라고 번역되어야 되는데 개역 개정은 육체 밖에서라고 돼 있어요. 즉 욥은 고난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으로 도약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깨달아요. 부활의 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속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이 모든 일들에 대해 공의가 이루어지려면. 그러므로 자기가 지금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서 그 몸으로 하나님을 보리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도약입니다. 욥의 믿음의 도약입니다. 이는 부활을 의미하며 부활한 몸으로 이 땅에 서시는 대속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볼 것을 말한 것이죠. 지금 욥은 회복될 가능성을 보지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죽어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자랑할 수 없으니 구속자가 오셔서 내 죄를 씻으시며 나아가 나의 모든 억울함을 해소시킬 구원자가 오셔서 부활 가운데 모든 것이 공평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볼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욥 같은 온전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의 부부 생활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야곱의 가정도 만만치 않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로 인하여 가정에서 겪는 고통은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야곱 역시 12아들을 키우면서 겪는 그 많은 시련들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야곱의 하나들은 야곱의 아내와 통간하지 않나. 야곱에게 대드는 아들이 있지 않나 위협하면서 자녀들이 모의하여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팔아버리고 평생을 속이질 않나. 그 비통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가정 내에서 끔찍한 일들이 많이 당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배다른 형제 사이에서 암논이라는 아들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이 방법을 알려준 사람은 암논의 친구 요나답인데 매우 간교하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간교하고 악한 친구를 둔 자녀들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요나답이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질러 성폭행해버려. 뭘 그렇게 짝사랑만 하고 있어. 그는 암논에게 아픈 척하다가 다말로 하여금 떡을 차리게 하여 가까이 오게 하라고 알려줍니다. 암논은 결국 요나답의 제안대로 다말에게 죄를 범하였고 결국 다말의 오랍이 압살롬에게 피살당합니다. 지금 다윗의 가족이에요, 가족. 같은 가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성폭행, 피살. 나중에는 다윗이 가장 총애하는 압살롬이 다윗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 다윗이 그토록 총애하던 아들 압살롬은 간신 아이도벨의 제안을 따라 다윗의 후궁들을 대낮에 지붕 위에서 성폭행합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의 압살롬의 아버지,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러니 다윗이 자기 자녀들 때문에 겪는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의 가정이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다윗이든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눈물로 주 앞에 나와 처절하게 간구해요. 시편의 모든 내용들이 다윗의 처절한 기도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무능을 볼 때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 야곱 역시 마찬가지. 베델로 돌아가자. 자신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다시 정신 차리고 내가 주 앞에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잃고 있었구나. 내가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었구나. 베델로 돌아가자. 그들은 한결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일어나 새롭게 되어 나가고 그랬어요. 주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여 주셨어요. 압살롬의 반란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압살롬의 모든 악한 일들을 무효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눈물 어린 기도. 만일 그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 가정들은 산산조각이 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과는 무관하게 되었을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가정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 가정이 무너진다는 뜻은 이 땅에서 잘 먹지 못하고 가난하고 불우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불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볼 때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가정이 죄로 사로잡힌 현상을 말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속이고 속이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이미 무너진 것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질서와 사랑이 무너져 있다면 그 가정 역시 무너진 가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정이 아니라면 그 가정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이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며 욕하는 가정이라면 그러한 가정은 폐륜의 가정으로서 이미 세상 가정만도 못한 수치스러운 가정이, 음란과 거짓과 미움과 언어폭행, 행동폭행 등이 난무하다면 이미 죄로 무너진 가정이. 우리 여기 연주자매님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에 대한 이 집을 떠난 가출 소녀들을 다룬 일을 하는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일들은 우리 연주자매님이 무슨 정신력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른들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저희 누님도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스토리를 보면요, 잘 먹고 잘 사는 가정, 엄마 아빠 미워서 죽이고 싶은 마음 가지고 가출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이혼한 가정 가장 많아요. 자녀들은 이혼한 가정으로 인하여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결혼할지라도 일로 가야 될지 절로 가야 될지, 각자 또 결혼 또 다시 해서 있으면 이거는 뭐 어버이날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욥과 같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가정이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식구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가정은 지옥을 향하는 불신 가정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을 본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을 볼 수 없게 될 것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키운 자녀들을 천국에서 볼 수 없다면 그들을 위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예비하기에 힘쓰며, 또한 하나님의 참된 신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바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 그런데 그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본으로 되는 것이 본.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위선자로, 죄악을 저지른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으로 드러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핑계로 하여 믿음을 갖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물론 믿음을 갖는 것은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자녀들이 불신앙을 취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불신앙적인 행동들을 가장 좋은 핑계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부모의 신앙 권면은 설득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엄마 아빠나 믿어. 그들 뭘 봤어요? 뭐 거룩한 척하지만,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집에서의 모든 행태들을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쇼하는 거구나. 엄마 아빠나 믿어. 그때 부모들은 자녀들이 참된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을 보며 비통을 느끼게 될 것이.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 직장 사람, 심지어 교회의 사람들까지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녀들을 속일 수는 없어요. 참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는 신자가 진정 살아있는 신자이며 깨어있는 신자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예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농담으로 여기는 교회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단 지파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교회도 다니지만 교회 놀이를 하는 자들이, 교회 놀이, 교회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종교라는 형태만 있을 뿐이,
그래서 사사시대는 주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신자란 자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패역하고 부패한 더러운 시대로 전락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름만 부르고 자기들 멋대로 행하였다 이거예요. 그때 그들의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비참과 전쟁과 미움과 더러움과 위선과 역겨움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서 시작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사사시대의 교회의 부패와 인간의 신앙의 부패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하나님의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시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날마다 심하였더라. 아예 하나님을 모르면 이 한평생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떨어지면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건지 마는 건지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징계를 주세요. 앞으로 가정은 더더욱 무너질 것이며 이에 탈선하는 자녀들과 이기적인 자녀들, 죄악에 물든 자녀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를 이끄는 때가 되면 이 사회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사회가 되어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이 거의 가려지게 될 것이, 그때는 사사기 시대를 방불케 하는 어둠과 혼란의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갈 것이고 오직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세상의 자랑들이 될 것이. 오늘 먹을 것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인은 병 들어서 나는 병 안 들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웃습니다. 난 아직 건강하구나. 난 아직 오늘도 먹을 것이 있네. 아직도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이 명예와 이런 것을 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계속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죠. 하나님 계속 콧방구를 낍니다. 누구처럼? 애굽의 바로 황제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고 그 사회는 영영 복음을 통한 참된 구원을 얻지 못하는 멸망의 자녀들로 구성되는 사회가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라고 당부합니까?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대대로 살아나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이 교회가 살아나던 말던 내가 할 게 뭐야?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후자는 지독히 이기적이고 욥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신보들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사두개인과 같은 자들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내게 병 안 걸리고 먹을 거 있으면 끝이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믿음이. 참된 믿음을 전수하지 못한 부모들은 힘을 잃었을 때 많이 후회할 것이, 수치를 당할 것이,
자녀들을 의사로 키워내고 변호사로 키워낸 어떠한 부인이 있습니다. 돈도 창고에 수십억을 갖고 있었던 어떤 할머니가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80이 넘어가자 돈 100원 없이 다 뺏깁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건강을 잃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겁니까? 혼자 외로이 쓸쓸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불쌍한 노인이 있을까 혀를 찰 정도의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다면 어떻게 참된 유산인 믿음을 전수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자녀를 남겨놓았을 때 믿음의 자녀들은 그렇잖아요. 세월이 지날수록 철이 들어가면서 부모를 알아보고 사회를 알아보고 귀한 사람들을 알아보고 귀한 것들을 알아봐요. 그렇다면 어떻게 참된 유산인 믿음을 전수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무엇보다 먼저 율법을 통해 죄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약을 많이 읽어야 돼. 많이 구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시대의 청년들이 왜 이렇게 부패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신명기를 한 10번만 읽혀보십시오. 정결한 삶을 살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적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법에 의하면 신명기 정도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구나. 그 의식을 갖게 돼요. 그러면 혹시 죄를 지면 난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구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그리고 예수께서 율법에 대해 해석해 주신 산상수훈을 읽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역시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해요. 어렸을 적부터 내가 죄인이구나. 그 후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알려줘야 되죠. 죄를 의식하는 자녀들에게는 신속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려줘야 돼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구약에서 자녀들에게 유월절 제사를 알려주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신약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희생이. 즉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내 죄에 따라 심판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아들까지 주셨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따라서 죄를 멀리해야 한다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 네가 죄를 지을 때마다 너를 사랑하시를 자신의 생명까지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께서 얼마나 고통당하시겠냐. 이게 비블리컬 사이컬러지라고 그 폴 웰치 이런 사람들이 이 카운셀링 하면서 만든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어린이들, 칠드런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이 자녀들 가지고 도덕적으로 너 말 안 들으면 때릴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하는 것을 어렸을 적부터 알려주는 것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흉측함이 나의 죄와 연관되는 것을 알려주는데 아이들이 그 말을 알아듣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은 복음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왜? 사랑이 동기가 돼서. 많이 차원이 틀립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세례를 알려주려면 거듭남을 알려줘야 돼. 거듭난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로서 십자가의 대속의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인데 이는 오직 성령으로 난 자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언약을 맺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며 영적인 영양분을 받는 것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 정체성을 알려줘야 합니다. 저는 모태신자입니다. 어렸을 적에 다녔던 교회들이 다 무효라고 말할 수만 드리진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어렸을 적에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크니까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위대하게 큽니다.
위대하게 커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아이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것이. 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주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이 정체성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빛이며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그 긍지가 무엇인지, 빛의 역할을 할 때, 소금의 역할을 할 때 그 긍지가 아이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위대한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분과 성령 안에서 연합된 존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갈수록 동시에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 황공무지하면서 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그들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과거에 궁중에서 교육시키는 방법은 간단했어요. 넌 왕자야. 왕자라는 각인을 시킵니다. 그러면 나중에 철이 들어서 나의 왕자구나. 그러면 왕자답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동이 틀려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질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희생되었는지를 알 때, 이 우주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 생명이 치러졌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내가 소중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알려줘야 합니다.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물으면 어떤 길이 돈을 잘 버는 길인지 알려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준 재능과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알려줘야 돼요. 왜 다 의사가 되고, 왜 다 변호사가 되고, 왜 다 무슨 증권 들어가서 돈 버는 사람들이 되고, 왜 돈 버는 것만 그렇게 추천을 합니까? 무슨 비기독교적인 사상이. 나아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성품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는 것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에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신앙의 부모로부터 정확히 알고 자라나야 하는 것이요. 허황된 말로 이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도록 만들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한 목표를 심겨주면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 언제나 믿음의 가치, 주님께 충성함의 소중함, 영원한 것들을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다는 확신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앞으로 더 믿음 생활은 힘들어져요. 더 많은 젊은이들과 더 많은 아이들이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시절이 올 것이. 그때 길은 단 한 거지요. 믿음을 같이 잃고 기독교 자체가 무너지든지, 다 가짜 기독교가 되든지, 복만 주는 기독교로 만들어버리든지, 아니면 좁은 길을 걷더라도 다니엘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를 운행하시는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인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 생활을 가까이 하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분위기입니다. 가정 들어가면 저도 분위기가 느껴져요. 어느 가정 딱 가면 이 가정은 돈 자랑하는 가정이구나. 일부러 비싼 것만 쫙 갖다 놔.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려는 것이죠. 이 가정은 사랑이 많은 가정이구나. 이 가정은 겉으로는 소박하지만 굉장히 많은 귀한 일들을 하는구나. 다 보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이 교회 공동체 분위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압니까? 제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 기도하고 상담을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그냥 잘 모르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이 공동체 속에서 어느새 사람들이 변해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 시대는 이러한 분들이 없지만 저도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떤 형제님의 가정에 갔더니 들어가는 입구부터 방 저 끝까지 성경 구절들로 계속 붙어 있었어요. 여기 가면 화장실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도 뭐 내 주 여호와를 경외하라 뭐 이렇게 쫙 있어요. 아이들이 들어가기만 성경 구절만 보이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도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은 인간의 지식과 논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재미난 동화 이야기처럼 인식되어서는 안 돼요. 주일학교 교육 바뀌어야 합니다. 무슨 맨날 요나 이야기 해주고 뭐 동화만 동화식으로 얘기해서 애들이 동화뿐이 남지 않아요. 그냥 성경 스토리, 복음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아니. 성경은 구원의 계시이며 우리의 삶의 복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길을 보여주는 복된 책이, 그 책은 신비한 책으로서 오직 성령으로만 그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이.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기도해야 돼요. 또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서로 함께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둘러앉아 십자가의 도를 서로 나누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여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러한 일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그러므로 주께 부탁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한 가족 모두가 거듭난 주의 백성이라면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생명과 지혜와 거룩함과 사랑을 베푸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며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욥처럼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염려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죄를 무서워하게 하고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도 여러 가지 면에서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가 할 때, 기회가 날 때마다 힘써 가정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평생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들하고. 저야말로 욥의 처처럼 나는 매일 목사인데 매일 설교하는데 꼭 가정에 와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저는 빠졌습니다. 지금 돌아볼 때 부끄러움이 한이 없어요. 물론 공예배에 다 함께 나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 있는 부모가 몸소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랑으로 간곡하게 자녀들에게 당부하며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배우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려 할 때 방치하지 마십시오. 만일 믿음의 부모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장성하여 부모를 떠날 때 아무런 신앙을 갖지 못한 채 복음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 행여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패역하게 행동했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될 수도 있고, 또한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교만한 가운데 행한 나답과 아비후처럼 될 수도 있지.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릴 때 훈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문제가 되거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멸망의 자녀들이 될 것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참신앙을 떠나 세상 종교나 불신자가 되도록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하고 여러 교훈을 가르치고 기도로 그들을 축복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과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대단한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이 아니겠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신약으로 치면 언제나 힘써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있게 하란 말씀이.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할지니라. 이거 성경의 당부예요.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죄를 두려워하는 것. 저는 가난한 가운데 컸어요.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단 한 가지밖에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전수해 준 것이. 저는 기도하는 어머니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남은 전부입니다.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어머니. 그 나머지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빵 사주고 뭐 해주고 뭐 기억 안 나요.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의 성취가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성경 전체를 읽고 배우면서 늘 우리 가족에게 전할 것이, 그리고 성경대로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영원한 가치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못 주고 다른 모든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릴 것이고 부모들을 저버릴 것이. 그러나 다른 것 못 주더라도 내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면 그들은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서로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